네, 우리가 영적 리더십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우리가 그 리더의 결정,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나가면 좋은데 또 뭐 진도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서 리더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건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게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또 이게 조직 전체의 깊은 폐부까지 찌르는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으로도 양면 다 큰 이렇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낼 때 어떻게 할 건가? 성령 인도를 구하라. 일반적으로 뭐 사회 어떤 그 리더십 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전혀 안 나오죠. 책 제목이 영적 리더십인 것처럼 이 말은 교회 리더십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선신하는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만세부터 만재 끝까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건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부분 이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가 쓴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그 내용들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건 또 다른 과목이니까. 그러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302쪽 그 아래서 세 번째까지 했는데 그 이제 세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이게 비전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기는 좀 양도 많고 살펴볼 부분이 많아서요. 거기까지 멈췄습니다. 세 번째가 뭐 여기 1, 2, 3은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교회의 죄송합니다.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비전과 관련되는 건데 앞에서도 비전을 나눌 때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인도해 가시죠. 당연히 교회는 그렇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하신 가장 주된 단위가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 관심 있으시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모든 단체 조직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소위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전이 핵심이고요. 이제 이 비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로서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신임 리더가 가능한 한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조직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어느 조직에나 중요하지만 교회, 기독교 학교, 자선단체 등 영적 조직의 경우에 특히 필수적이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직에서 새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많은 경우 새로운 초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명한 리더는 조직이 어떻게 현재 자리까지 왔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당장 새 방향으로 뛰어드는 충동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도 보시면 성경의 리더들은 자신의 현장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깊이 인식하며 행동했다. 이제 제가 그 비전에서 나누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인도하신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모세 이런 일들이거든요. 여기도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삭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인도하셨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나누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성경 구절이 있을 때는 성경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더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여러 권 써봤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책에서 자질구레한 얘기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지만 나눌 부분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성경 구절도 그렇고 여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 26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4절,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3절에 보면 이삭인 걸 알 수 있어요.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입니다. 이 구절 딱 하나 보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분별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만 토대로 놓고 보면 별 이해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런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애 많이 낳겠구나. 그 당시 자식이 뭐 힘이기도 했고 부이기도 했죠. 그런데 요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금 하나님 이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실행해 오신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요 말을, 그러니까 요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이 말이 올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그를 부르신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세계를 창조하셨고 인류의 타락으로 죄가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 걸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되 그걸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다시 이제 그게
그걸 확인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지만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기 직전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면서 하신 말씀 보시면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창세기 세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또 이걸 위해 사랑에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서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요 구절만 딱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봅니다. 아, 복 주신다는 얘기구나.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오신 일을 딱 보아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오신 일을 보아야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건지, 또 그 목표가 뭔지. 그 핵심은 자기 가족의 아니와 부가 아니거든요.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 더 보죠. 여기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죄송, 이게 이삭이고 야곱의 경우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5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니라. 그 전부터 11절 죄송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요거만 딱 보면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어디서부터 보아야 되냐면 아까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이 말이 비로소 올바로 이해됩니다. 올바른 맥락 안에서 이해됩니다. 올바른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시내산에 모세가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쭉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지금 실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400년 후에 건져내서 하나님 원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거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해 오신 것을 보고 지금 현재 맥락을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세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약속 일을 해오셨고 지금 그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올바로 알고 신뢰했더라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걸 못 봤거든요. 전혀 못 봤어요. 뭐만 봤어요? 당면한 문제만 봤어요. 올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올바른 관점에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땐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우면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 다 흩어지잖아요. 한 좋은 예인데요. 이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고 그런다, 뭐 다양한 감동들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그냥 듣고 참조하고 넘어가는 얘기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어떤 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을 주셨다 얘기할 때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전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비전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반자동적으로 그 틀 안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떨 땐 중요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 틀 안에서.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은 어떤 감동을 이렇게 받았다고 할 때에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뭐냐 하면 그것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니까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만 하더라도 그것만 딱 단편적으로 하니까 뭐 자손이 많다고 그러네, 뭐 복 주시겠다고 또 그러네,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가 아닌데, 그걸 포함하지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조직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이게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비전이. 제가 최근에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4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이라는 이 뭐죠? 문 이름이 아름다울 미자 미문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거기에 이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갔더니 뭔가 얻을까 해서 주목하여 보니까 나를 똑바로 보라 그러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더니 바로 치유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뭐 기뻐서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랬더니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뭐 거의 날마다 와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돼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 보고 당연히 어떻게 되냐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졌다고 얘기했죠. 저 사람들이 고쳐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달려들었죠.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제 베드로의 경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일일지 몰라도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많은 치유, 죽은 자를 살린 일 역사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뭐 놀라울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죠.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만 하더라도요 조금만 금방 사람 보거든요. 목사님 뭐 목사님이 그래도 훌륭하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어떤 성도에 나타나면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엠본주의적이에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당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는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고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도 일반도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이거는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치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 알죠. 우리도 베드로의 경건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사는 건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사건이 베드로의 경건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직접 고백하기를 사실 이 사람만 하더라도 거기 베드로가 기도하러 하루 이틀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말에 베드로가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얘기가 좀 길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거를 볼 때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걸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아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리고 실행에 가신 그 일을 지금 이루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동일한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 이미 살펴봤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열방의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합한 한 세 백성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새 창조에서 동참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딱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일 지금 성취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날마다 5천 명이 예수님께 더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적용시켜 봤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뭘 의미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 선교적 교회를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면, 혹은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때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 또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일하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하나님 택하신 대로 강력하게 이루실 것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그 교회가 이제 숫자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그럴 때,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텝 회의에서도 나눴는데, 기도 사역 그 팀들에게도, 또 요즘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좀 나온 사람 수가 많은데 기도 사역 팀들이 부족하죠. 1부 예배는 2부 예배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도 사역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나온 사람도 마음도 조급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기도 사역을 하기 어려운데, 환경 여건상 2부 사역 팀은 안 그런데, 이때 저는 기도 사역 팀들에게 좀 더 성실하게 그걸 좀 감당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하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주님 인도를 따라 기도하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일은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사역 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따라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더 기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같은 연장선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분별할 때에도,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보이신 하나님 비전을 따라 그것에 맞추어 이해할 때 올바로 이해되고 전체인 그림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세대만 인도하지 않고 때로는 세대를 거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어떤 하나님 인도를 주셨어도 그걸 분별하는 게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올바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이 아니라.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나눴듯이 이렇게 전체의 하나님 인도하심이 맥락이 보여야 그 맥락에서 이렇게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때 이리 갔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란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리더들은 끊임없이 굵직한 영적 사건들을 결정의 준고로 삼았다.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따로 나옵니다만은 표현만 해도 여러 가지로 써요. 근데 영적인 굵직한 영적 사건들, 이게 뭐냐면 이 저자가 말하는 영적 랜드마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랜드마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신약의 바울, 영적인 굵직한 사건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시는, 이제 그걸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을 결정의 준거로 삼았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부분들이라고요. 제가 다른 통로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쫙 일직선상에 있고 이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결정의 준거로 삼았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중요한 기준들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새 일을 세우신 것을 받았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리 갔다 갑자기 요리 인도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번 나눴듯이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다 이기 접어들면서 열방의 테마라고 저에게 보이셨는데, 우리 권종우 목사님이 그 열방이 다른 나라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잘 않는 그것도 말씀하신 것 같다. 제가 그 당시 좀 언성을 높이면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기 때 주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전반적인 방향을 다음 세대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선교연합하는 목사님들마저도 우리의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이었는데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그 부흥에 대한 비전도 사라졌다. 사라진 거 아니다. 희미해졌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지금 이제 보시면 요게 갈지자를 그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던 걸 볼 수 있죠. 정확하게. 회복과 부흥으로 나가되 거기에 다음 세대를 끌고 나가도록.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랜드마크들 보면 이게 다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당연히 이전에 하신 일이 올바로 분별되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죠. 바탕으로 새 일을 세우신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야 이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현대 리더들은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 지금 오늘날 그렇게 너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리더들은 임지에 도착해 이삿짐을 풀 때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뭐냐면 이제 자기 계획 펼치러 오는 거죠. 심지어 교회들마도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도 나누는데 가장 심각한 이게 이해 중에 하나가 정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수록 더 그렇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뭐 미국 같은 나라 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새로 대통령이 되면 이전 대통령 다 무시하고 다 그냥 엎어버리고 새로 해요. 계획을 세워요. 그날부터 새 청사신을 말한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잖아요. 또 5년 동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일을. 사실 자리 잡는데 뭐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러다가 대통령 바뀌면 또 이것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대통령들이란 사람들이. 지금. 근데 뭐 현 정권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 정권도 그랬고 또 앞으로 정권 타설하면 누구 들을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게 잘못돼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손해는 국가 전체가 감당하죠. 본인들은 전혀 안 감당할 거고. 근데 이게 국가도 그런데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 어느 순간 이전 목회자의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이룰 것처럼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해를. 그러니까 어떤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듣고 참 마음 아픈데 뭐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새로 부임했는데 이전에 그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도 잘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교단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범교단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잘잘못 떠나서 그 교회가 벌써 새로운 분이 예전에 한 대로 계속 그렇게 갔으면 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찰이 하고 성도를 떠나서 따로 모이고 완전히 그냥 거의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뭐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너무나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볼 생각 안 하고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펼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소위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세운 계획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그 사실 그 뒤에는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전에도 나왔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시간을 시작하신 이후로 줄곧 당신의 계획을 펼쳐오셨다. 이건 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펼치신 이후로 그분의 계획을 지금 펼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교회들도 세우시고 사람도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의 각자에게 비전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중요한 거죠. 회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가 때는 왕들을 세우시도 그렇게 하시는데 리더가 오기 전에도 조직에는 긴 역사가 있었다. 리더가 마치 이력도 역사도 없는 조직인 양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세상에 많은 유명 리더들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근실한 역사학자였다. 로버트 리는 군 역사를 탐독했다. 나폴레옹은 역사에 대한 의욕이 가시지 않았다. 이 리더들은 자신의 삶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사 사슬의 한 고리로 보았다. 좀 더 읽어볼게요. 영적 리더의 삶에는 그 조직을 이끌도록 맡기신 특정 시기에 대한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는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이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 큰 계획의 일부고 그때마다 특정 시기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더 큰 목표에 대한 일부로서의 그걸 보아야 전체를 올바로 보는 거죠. 영적 리더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리더는 더 큰 책임감으로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신임 리더는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나 조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전 활동의 증거를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컨대 신임 목사가 이전 회의록을 쭉 읽으면서 교인들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오래된 교인들과 대화하거나 교회 역사를 읽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책을 쓰게 됐다고요. 25주년 돼서 이제 내일이 고난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이제 포도나무 교회 이번에 29주년이에요. 그래서 25주년 되었을 때 이제 그 외부적인 그 포도나무 주체가 아닌 외부의 자매를 통해서 이제 그 자매는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하는데 역사학과 우리 정리해서 25주년사가 나왔고요. 저는 저대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비전으로 또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쓰게 된 거죠. 그거를 제가 쓰게 된 게 지금 현재 성도들 위한 거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성도들, 앞으로의 목회자들, 왜냐하면 그걸 보아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주보입니다. 우리 창립 기념부터 지금까지 주보가 다 어떤 건 외부적으로 안 돼 있을지 몰라도 파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주보에 특별히 광고란을 쭉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부수적인 주변 사람들의 설명을 듣거나 하시면 그 중요한 사료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진가 쭉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저자 같은 경우에도 교회만 하더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조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계속 목회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이게 옳게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좀 더 읽어보면 그런 행동에는 지금껏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새 목사가 경솔하게 팽개치지 않는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사들은 새 상황에 들어가 즉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기울어가는 교회에 초빙되어 뭔가 새로운 활력의 인상을 주고 싶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리더를 통해 교인들을 중대한 변화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아래 단락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변화로 인도하시더라도 전반적인 인도에 대해서 하실 거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데 교회가 침체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인도를 안 따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침체됐다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헌신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하고 있으면 교회가 안 침체될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리더가 온다면 변화를 그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죠. 일으키는데 뭐에서 하나님이 전반적인 인도하신 이 맥락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음 단락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 좀 읽어보면 많은 신임 리더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도 전임자 못지않게 유능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전임자가 자기보다 경륜이 많고 사람들의 깊은 존망을 받은 경우 특히 그렇다. 리더는 자존심 때문에 정서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불안 때문에 자칫 전임자들이 시작한 훌륭한 일을 백지화할 수 있다. 물론 전임자가 후임자의 업무 방식을 지시해서는 안 되지만 전임자는 새 리더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소중한 역사와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 문제는 아까 올바로 결정할 때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배우고 놓자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자가 예를 들면 좌지우지해서 당연히 안 되지만 말한 대로 후임자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벌써 갈등의 소지가 있고 신뢰감이 깨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다 받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취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같은 연장선상에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과 조직을 이끄시는 방식에는 뜻이 있으며 점진적 특성이 있다. 이게 이제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일직선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점진적이에요.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꺼번에 다 못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선명하게 그걸 볼 수 있죠. 점진적으로. 세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새 리더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새 리더가 왔다고 해서 이전에 하신 일을 하신 모든 말씀을 폐하시지 않는다. 리더는 세월과 함께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임재는 영원히 남는다.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를 안다. 그리고 자기 과시의 유혹이 되는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동기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 계획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이게 나온 게 이거죠.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 교회를 두고 그 20만 건 이상 인터뷰한 다음에 다양한 리더들을 교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걸 비전 진수서 형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후임 목회자를 찾을 때에도 그것이 주요한 어떤 그 후임 목사를 찾는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가 5%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5%가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돼서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전혀 못 보고 또 이 비전에 보고 헌신돼서 무장돼 있지 않고 자기 계획 펼치러 와보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문제가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성도들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뭐 쉽게 말하면 전임 목사파 뭐 현 목사파에서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동안 인도하시면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긴 어려울지 모르지만 무너지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지금 이 리더의 결정에서 나오는데 핵심이 결국 비전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크리스천 개개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흔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여기는 이제 또 영적 랜드마크를 지금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적 흔적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번역을 각기 다르게 했는데 왜냐하면 영적 랜드마크라는 이해가 올바로 공유가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죠. 하나님이 삶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억한 영적 랜드마크. 아까 그 앞에 나온 그 표현 영적 랜드마크를 안 쓰니까 같은 걸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일정한 틀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방향을 느낄 수 있다. 다음도 읽어볼게요. 계속 뭐 중요한 얘기들이라 계속 읽어보는데, 자, 영적 흔적, 영적 랜드마크예요. 영적 랜드마크를 찾는 연습은 조직을 이끄는데도 적용이 가능하다. 교회만이 아니고 개인만이 아니고 조직,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결정을 내리고 조직의 방향을 구할 때 리더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느껴지는 모든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직의 역사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결정이 과거 하나님의 인도와 일치하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면 리더는 결정에 확신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조직을 향해 말씀해 오신 모든 내용과 완전히 어긋나 보이는 결정이라면 조심스럽게 재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나님 뜻을 아는 확률이 거의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리더가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 보시면요, 나중에 보면 결정력을 키우는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의 결정을 평가하라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가꾸라, 하나님 비전을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까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뭐죠? 제안 중에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우 좋은 말이에요. 지금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활동으로 느껴지는 모든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직의 역사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결정이 과거 하나님 인도와 인도하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안 됐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 다 자기 생각도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할 텐데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이해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을 빙자할지 모르지만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원하는 거 하나님 빙자할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교회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올바른 그 결정을 내릴 때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이와 관련된 게 영적 랜드마크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고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하라 그랬어요. 계획하라. 이걸 좀 또 살펴봐야 돼요. 자, 306쪽 보시면 장기 계획은 리더의 필수 역할이다. 빌 로젠츠바이크는 전략을 리더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조직의 차이는 전략에서 나온다. 계획이 있는 조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예상되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로젠츠바이크도 인정하듯이 전략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정말 반복적으로 하세요. 여러 번 하지 않는다 정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해가 아주 좋은 이해 같은데, 근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심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누면, 예를 들면 뭐 목회자 컨퍼런스까지 나누면 그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저한테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반발해요? 그럼 우리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그러면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와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계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예수님이 아주 좋은 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그 일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면 자신도 일하는, 그게 자신의 일로 그걸 마치는 걸 자신의 양식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면 온 사람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행함을 보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다 있었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가 있었고, 당연히 모든 창조세계 구속, 당연히 부활, 십자가 다음에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것도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부터 받은 거였죠.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뭐 그냥 행한다고 그래서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계획 이렇게 그러면 그걸 반대하냐 그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계획을 세워요. 장기 계획을 세우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이거 아무런 쓸모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지 않거든요. 아무런 쓸모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를 92년 1월 1일 날 교회가 성도들이 91년 말경에 그때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반이나 떠나고 정말 힘들 때 성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기도원에 연말연시에 되게 그때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힘든데 갔더니 그 기도원의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그분의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맨들에게도 많이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그때 많이 모였었어요. 그 교회. 또 많이 교회도 성장하고 빠른 속도로 어디라고 하면 다 여러분 알 교회. 여의도 수목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원 얘기하고 그럴까 혹시 오해할까봐 그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12월 31일 저녁 설교 듣고 1월 1일 아침 오전 설교 들었는데 딱 2번 설교 들었는데 저한테 뭐가 보냐면, 그분은 예수님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면서 상적으로 어떻게 되게 해주랴 그러면 내 주님 이렇게 딱이더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 자락을 못하고 떠나서요 책도 써도 그렇게 쓰고 옆구리만 찌도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아주 잘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반은 성경인데 반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 목회 못하고 계시고, 그분이 세웠던 그 교회는 지금 매우 우리나라에 잘 쓰여지고 있는 교회예요. 어디로 가면 다 아는 교회. 근데 그게 딱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게 보여지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푸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입으로 말했는지 속으로는 모르지만, 주여 그럼 저는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까 그랬더니 나는 주님이 답을 주실 줄 상상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또렷하게 저에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비전을 보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비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그 전에 교회를 향할 계획을 세운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요. 여러 번 세웠어요. 수없이 많은 계획들, 되게 숫자가 된 계획들, 몇 년까지 뭐하고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왜요? 그게 제 머리에서 나온 거였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포도나무교회 미래 계획이 없느냐? 아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반적인 계획이 있지만 그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 계획 아래, 이 마다가스카르만 하더라도 우리가 2026년부터는 할 수 있으면 그 농업학교 세우려고 하거든요. 농업학교. 그리고 기술학교를 하고 농업기술, 축산기술 좀 가르치고, 그들 한 달에 5만 원씩도 월급이나 줘가면서, 이건 코이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뭐한 1년 정도 할 수 있으면 2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디플로마도 받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신앙훈련도 같이 시키고 새마을 운동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거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탁탁탁탁. 그리고 인도하신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면 동참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는 그저 무계획이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따라가느냐? 아니요. 그렇게 되면요, 갈치자가 되기 쉽다니까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갔다. 또 반대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자기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하나님의 인도와 다름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뭐 여러분은 그런 거 신경 쓸지 몰라, 저는 별걸 다 신경 써요. 앞으로 오면 우리 부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부지만 이렇게 많이 된 거잖아요. 이거요 정말 많이 신경 쓰거든요. 앞으로 오면 학교 뭐 이렇게 보면도. 근데 한편은 저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할지. 그런데 제 컴퓨터에는요, 제가 수없이 많이 틈날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있습니다. 지도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는요, 거의 대부분은 이게 전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제 머리에 나오면요, 나중에 주님이 하실 때는 이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어떨 때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하라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전과 관련되고요. 전체적인 계획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에게 관건은 장기 계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있다. 많은 경우 기독교 조직의 기획 과정은 대개 기도로 시작된다. 이어 참석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데, 이때 나쁜 아이디어란 없다고 참석자들을 잘못 부추길 때가 많다. 일단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정리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 장기 계획이 정식으로 수립된다. 대개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복주시기를 구하는 마침 기도가 뒤따른다. 이 10년 동안, 5년에 10년 동안 그 계획이 조직의 지침 문건이 된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계획하는 기도하죠. 문제는 기도하고 자기 계획 생각들을 내서서 하는 거죠.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런 접근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기도부터 시작하면서도. 첫째로 급변한 현실 때문에 장기 계획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상황이 급반전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수시로 수정하지 않으면 금세 사문서가 되고 만다. 둘째로 위에 말한 계획 과정에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 회의를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사실 기독교 조직은 상징적인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만 제외하고는 세상 조직과 똑같은 기획 절차를 따를 때가 많다. 기도 순서 외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 하나님 뒷받침 못 받는 거죠. 어느 조직이든 계획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에 한해서만 반드시 복주시고 지속하시고 완수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나왔는데요. 이 저자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을 갖다 하면서 우리가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할 줄 아는 게 이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걸 뒷받침하지 않으세요. 이 저자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에 한해서 반드시 복주시 지속하시고 완수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조직은 장기 계획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한다. 장기 계획은 신석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전능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고치거나 버리실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세우되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수시로 바뀌어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일을 많이 해왔고요. 앞으로도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하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더 좋은 방법들을 따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학교 예를 보이면 저는 계속 나눠요. 기회되는 대로. 물론 뭐 만나기만 입만 벌리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떤 기회가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눠요. 왜냐하면 나누다 보면 더 선명히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때가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보여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가면 뭐예요? 지금 샘물길 대학 하나님이 대학에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대학. 심지어 제 아내가 그러니 가끔은 제가 신학대학원 미국에서 졸업할 때요. 저는 그 신학대학원 3년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방학학기로 끝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졸업생 수가 그래도 거기는 수백 명이었어요. 학교 워낙 커가지고 수천 명대를 막 졸업하고 그랬는데 수천 명. 그때 총 학생이 4천 명이 넘었는데 3년이니까 한 학년만 하더라도 1,000명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졸업한 숫자가 뭐 많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방학 학기 마치고 졸업해서 그때는 보통 시즌보다 적었는데 그래도 몇백 명이에요. 근데 그날 주님이 저한테 이런 학교를 앞으로 세우게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우리 2007년에 그 여러 번 나눠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 새물길 훈련은 개강 예배 때 졸업 예배 겸 개강 예배 설교하는데 딱 이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게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기도학교 세워준 거잖아요, 바로. 그 대안학교
여기저기 선교 보신 분이 이렇게 방과후 학교나 이런 기틀도 없이 처음부터 초중고등학교 시작하는 학교가 없대요. 우리가 그렇다고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근데 그게 없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잡는 데는 더욱더 드물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이셔서 순종해 갔더니 주님이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물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나누되 계획된다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주님 움직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보지만 하나님 움직이지 않을 때 제가 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의 계획을 뒷받침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눈 거죠. 근데 때가 되면 주님이 보이세요. 어떻게 할 건지가 딱 보여요. 그리고 그거 하면 당연히 확신이 갖춰져. 그리고 하면 되리라는 확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뒷받침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되 하나는 장기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한다. 그래서 여기도 비전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저자는 그 얘기죠. 그 장기 계획에 집착하기보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시로 이렇게 분별해서 필요한 수정이 있으면 얼마나 수정하라. 주님을 따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라. 그러니까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흔히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걸어라. 대중 매체는 유명한 리더들과 명사들의 도덕적 감시인 역할을 노릇을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조금만 잘못되면 막 언론이 난리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리더도 대중 매체죠. 대충이 아니고 대중 매체의 감시의 눈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사실 언론은 크리스천의 실패를 폭로하는데 유난히 쾌감을 느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구약 이스라엘부터 전시 백성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나 영적 리더는 공적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고난과 영향력 남용의 유혹에 대한 예방책으로 오히려 반개한다. 그것은 여론이나 법규에 대한 책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자기 생각과 행동을 보고 평가하고 계시며 언젠가 자기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할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살았던 삶 여기 그런 적 우리는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듯이 심판날 그리스도 앞에 설 사람들은 비신자들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다 서게 될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행한 모든 것으로 그날에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열무나 비유도 살펴봤고 달란트 비유도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열무나 비유는 공평하게 다 나눠져서 예를 들면 그들이 남긴 만큼 상을 주잖아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 받으면 10개 성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 상급이 같아요. 물론 한 달에 빼앗은 자에게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게 다른 거죠. 태어날 때부터 배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부도 다르고. 그런데 그 맡겨진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면, 그 헌금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지켜보고 계시다가 과부가 엽전을 2립 넣었더니 부자들은 많이 와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보고 계시다가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칭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이거는 부자들은 많은 부 중에서 금액은 많았지만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달란트 비유하고도 연결해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건 다를지 몰라도 주신 걸 가지고 얼마나 섬겼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걸 말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겨 2달란트 했다. 그러면 그날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어진 상급이 훨씬 클 겁니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는, 아까 묘나 비유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편 영적 리더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교사로도 그렇고, 회사 오너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영적 리더가 그래야 되는 거죠. 다음 단락 읽어보죠. 공적인 노출에 대한 두려움 이상으로 이런 무서운 자각이 있기에 참된 영적 리더는 가족과 대중 앞에서 진실한 성품으로 행할 수 있다. 영적 리더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진다는 인식 속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독교 조직의 리더가 조직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불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크리스천 CEO가 직원들을 혹사시킨다면 언젠가 그 행동을 의로우신 영원한 재판장께 설명해야 한다. 말은 책임져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칠 때 영적 리더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알기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관할 이사회보다 영적 리더에게 훨씬 막중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내용이 좀 많아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조직의 역사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결정을 내린데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또 주님 뜻을 보고 따라가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실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라난 만큼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주일인데 포도나무길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오니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아동부 영아부 예배부터 작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주님 인들을 채우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 있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위로받고 든든히 세워지고 힘을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도 힘을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보도람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 다 하고 계신 일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과목을 통해 주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